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목적도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인물이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4절입니다. 4절. 제가 4절, 여러분은 5절, 6절은 다 같이 교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4절을 봅니다. 4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질고. 여러분, 여기서 실로라는 말은 진실로 하는 뜻입니다. 질고는 질병과 괴로움이죠.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의 질병과 괴로움을 짊어지셨다 하는 거죠. 또 슬픔을 짊어지셨어요. 5절에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도 짊어지셨다 하는 거죠. 6절에도 보면은 하반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우리 무리의 죄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시 성경이 개정되고 번역되면서 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좀 더 정확하게 잘 표현이 됐어요. 우리 무리의 죄보다는 우리 모두의 죄악,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예수님이죠. 담당하다, 이 말은 짊어지다 이 말이에요. 담당이라고 할 때 이 담자가 짊어질 담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늘 왜 들어가셨느냐? 우리의 모든 질병과 괴로움, 슬픔,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기 위함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 그 제물에게 안수를 냈어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안수한 게 아니고 죽을 제물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를 냈어요. 그러면
그 어린 양, 그 제물에 안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일까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그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어린 양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 어린 양이 피 흘리고 죽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저 어린 양이 피 흘리고 죽습니다. 제가 저 어린 양과 같이 피 흘리고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어린 양이 저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사오니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림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어린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한 이유는 자기의 죄를 담당시키기 위함이에요.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어린 아기를 타고 입성하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함이죠. 그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자 하신 것일까요? 그 어린 양처럼 그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오늘 4절을 보여주세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에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저 사람이 저렇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는 것은 그만한 죄가 있기 때문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 외쳤을까요? 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죄인이라고 생각했을까? 그 빌라도가 6월절이 돼서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 바라바라고 하는 흉악한 강도 하나와 예수님을 세워놓고 물었거든요. 바라바냐 예수냐? 선택하라는 거죠.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때의 사람들 가운데 여기저기서 한두 사람씩 외치기 시작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리가 한두 사람이 서너 사람이 되고 열대 사람이 되고 수십 명이 되고 수백 명이 되고 모든 무리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외치면서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바라바가 아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는 그만한 죄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그래서 군중 심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까 같이 외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죄가 있으니까 죽을 만하니까 죽는 거겠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의 좌우편에 흉악한 강도 두 사람을 같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것처럼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분별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고난을 당한다고 다 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는데 한 맹인을 만났어요. 눈이 어두워서 앞이 안 보이니까 구걸을 하고 있었죠. 너무나도 불쌍한 거린이었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맹인이었으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와 같이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짐을 땅에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셨어요. 그가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 돌아왔더라. 그의 어두운 눈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었죠. 데리고 있던 종들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10남매가 있었는데 그 많은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건강도 잃었어요. 아내는 차라리 저주하고 혀껴 물고 죽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떠났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하루아침에 밀려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욥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한 것은 그가 죄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누구보다도 그는 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이었나요? 아니에요. 그가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재산을 다시 취하고 종들을 취하고 그에게 주었던 자녀들을 데려가고 그의 건강까지 하나님이 다시 빼앗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욥의 고난은 한마디로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을 뿐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의 육체의 가시는 안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눈이 많이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 빛 가운데 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다시 보게 해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근데 그게 육체의 가시로 남았던 거죠. 그게 눈이 어두웠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복음의 편지죠. 그런데 그 편지를 쓴 사람이 바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바울이 쓴 것은 쓴 것인데 대피란 사람이 있어요. 글을 쓴 사람이 따로 있어요. 받아 적은 사람이 따로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가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유식하고 그리고 필체가 좋은 그런 엘리트 출신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수석 졸업한 사람이에요. 글을 쓸 줄 몰라가지고
그를 몰라서 대피를 한 게 아닙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받아 적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이 아플 때에 아플만 하니까 아프겠지. 지은 죄가 있는가 보다. 여러분,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은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도 예수님의 겸손함을 드러내기 위함도 있지만 그 어린 나귀가 순결한 것처럼 예수님도 죄가 없는 순결한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한 번도 멍에를 접은 적이 없는 그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짊어지고 걸어 들어간 것처럼 죄 없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고와 슬픔과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들어가시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지금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괴로움, 슬픔과 근심거리와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짊어지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맡기는 일입니다. 맡기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걸 짊어지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근심거리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우리에게 있는 질병과 괴로움과 슬픔을 내가 끌어안고 혼자 아파하기보다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평안을 잃고 죄책감에 고통을 당하기보다 주님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맡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맡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맡기는 일이에요.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맡길 때 그러면 무엇이 주어지느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 하반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평화와 치유입니다. 여러분, 평화와 치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과 죄와 허물을 맡길 때에 주님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길 때에 그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에 하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괴로움과 그 질병을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신 예수님께 내려놓고 맡길 때 그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맡겨서 마음의 평화와 치유를 얻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11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며 예수님, 내 질병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혈류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 귀신이 들려서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간질이 일어나가지고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그 아들을 맡길 때 주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아들에게 주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나왔던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그 병들고 귀신 들린 딸을 주님께 맡겼을 때에 주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그 나병을 주님께 부탁했을 때 주님께서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해 주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눈먼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자기의 그 어두운 눈을 맡겼을 때에 그가 눈을 밝히 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 모든 무거운 짐과 질병과 죄와 허물을 주님께 맡길 때에 그때 그들에게 평화가 임하고 치유가 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죠. 그리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에돔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에돔에게 양해를 구했더니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냥 길로만 걸어서 우리가 당신들의 포도원이나 밭에 손을 대지 않고 지나가기만 하겠다. 지나가기만 해달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에돔은 그들의 형제 족속이에요. 형제 족속. 왜냐? 에돔의 조상이 에서거든요.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그의 부모가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20년을 살았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12지파를 그가 얻어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종살이에서 노임받고 드디어 자기 고향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 형제 족속인 에돔이 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형제지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죠.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라는 거예요. 에돔이 그렇게 못되게 구는데 싸우지 말라네요. 다투지 말라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형제였거든요, 형제. 형제 간에 금전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혹여나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인연을 끊거나, 그리고 소원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사는 분들이 계시거든. 화목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은 그 못되게 구는 에돔 형제니까 다투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은 아멘 하고 은혜 받으셨지만 이스라엘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 광야에 먹을 게 없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도 하나도 반갑지도 않았어요. 이제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왜? 돌아가려니까 너무 멀거든요. 40년을 지냈는데 이제 하루가 1년 같고 너무 길은 거예요.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물어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한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막 대적하고 손가락질하던 그 무리들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려주시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불뱀에 물린 자마다 죽어 들어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처방하신 처방전이 뭐냐? 병원 가면 처방전 받으시죠? 의사한테?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불뱀을 만들어 그들을 물었던 그 불뱀을 노소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괴로움과 슬픔과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 위에 예수님, 나의 모든 걸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우리의 모든 걸 짊어지기 위하여 들어가신 예수님,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걸 짊어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짊어지러 오셨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맡기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맡기기 위하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나의 모든 걸 짊어지신 예수님 바라보고 나오셔서 맡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